이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제일 먼저 주신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열심은 있었는데, 열정은 있었는데 사랑이 없어서 책망받았던 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 있었죠?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죠? 잊어먹었어요. 하나도 책망 안 받았어요. 스무나하고 책망받지 않는 7개 교회 중에 2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그래서 스무나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이름을 많이 땁니다.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인 7교회에 대표 교회에게 말씀한 것도 있지만은 이 7개 교회가 오늘 현대 교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속성이. 그래서 교인들에게 건면하시는 말씀이죠. 이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칭찬만 들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교회 아니었어요. 에베소하고 스마는 다 해변가에 있어요. 항구 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24km 정도 들어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내륙이죠. 그 대신에 상업도시는 아니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하고 비슷하죠. 호숫가는 있습니다만은 항구 도시하고는 다르죠. 해변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도시, 내륙 도시, 학문의 도시인데 그 당시 도서가 20만 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20만 권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가 신학대학원 설립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 몇 권이 있을까요? 이 미국 땅에 있는 이 시카고에 있는 이 신학대학원 만드는 이곳에 도서가 몇 권이 있을까요? 10,000권도 없습니다. 최소한 10,000권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3,000권이 지원해서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00권 넘습니다. 그럼 20만 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20만 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데가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큰 도서관이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 유명했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럼 또 하나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들이 그 지역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당뿐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신당일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황제 숭배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고 황제 숭배 도시고. 그럼 다들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몰려든 정치꾼들이 많았겠지요. 그런 건 어떤 지역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행정 중심이고 정치 중심이고 학문 중심인 도시. 이게 버가모였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책망도 주시고 다음에 칭찬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3가지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칭찬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주님이 어떤 신앙생활에 칭찬을 주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제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엄청난 칭찬을 해줍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지역이 있는데요, 사탄이 중심으로 잡고 있는 도시였다. 거기에 너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라는 겁니다. 거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황제 숭배 안 하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 중심의 도시를 오늘 주님 뭐라고 평가를 하나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이 있는 곳이다. 이러면은 그러한 도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칭찬받았던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이 다 그 지역을 관리를 하는데, 총독이 하는 일은 그 모든 버가모의 시민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칼을 차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들 이 총독이 황제가 준 칼을 차고 나타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배할 거냐 안 할 거냐, 칼을 차고 와서 위협하는데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도 돈으로 이제는 우리 유혹을 하잖아요. 편안한 생활로 유혹을 하잖아요. 신앙보다는 편안한 생활,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는 것보다도 세상과 타협해서 이익을 챙기는 생활,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사탄의 권좌가 있어서 흑암의 세력이 둘러싸고 있어서 여차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 순교하면서까지 내가 너희 신앙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안디바.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교부들이 쓴 책을 보면은 터툴리아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2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교자에 대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안디바에 대한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바가 석공인데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독이 불러서 황제의 신전을 짓는데 또 황제를 위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황제를 숭배라. 그랬더니 그 안디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지, 이 제우스도 왕 신앙도 아니고 황제도 나에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 관리가 화가 나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황제를 네가 대항하느냐? 그랬더니 안디바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황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인을
정인의 삶을 산 거예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100만 불을 줘도 안 넘어가요. 1000만 불을 줘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나에게 1000만 불을 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늘 우리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디바를 순교를 죽이는데요.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큰 가마솥 있잖아요. 그 가마솥을 물 없이 달구었습니다. 물 없이 달구어 가지고 물 없이 달구온 가마솥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었어요.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도 불로 태워 준 게 아니라 쇠를 데펴 가지고 태워 죽였습니다. 예, 그러한 그 신앙을 지킨 안디바를 보고 주님이 내가 안디바는 내 정인이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주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지켰던 신앙인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어떤 세상에 유혹거리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만 봐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성경 읽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어디 있어요. 지금요 시카고 와서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왜 좋을까요? 매일 새벽 예배에서 예배드려요. 거기는 독일 사람들이 새벽 예배 지네들 못한다고 우리도 못하게 했어요. 교회를 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목사간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집에서. 성경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여기는 수요일 날도 마음대로 성경 공부 누가 막어? 그런데도 안 와요. 금요일 날 마음껏 찬양 예배하는데도 누가 막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새벽에 매일 열려있는데도 침대가 잡아당긴다고 막 그냥 거기 파묻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침대가 잡아당겨도 발로 차고 나오고 눈이 귀를 덮어도 차고 나오고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예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정말 복받은 자들이구나. 복이 있다. 여러분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판의 색이죠. 어떠한 삶을 처할 때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책망을 받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를 책망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나 다 힘든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책망이 발람과 니골라 당에서 책망을 합니다. 발람이 누굴까요? 선지자죠. 민수기 22장과 25장 사이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이 발락에게 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모압 땅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가지고 발람을 꾸십니다. 돈 줄게. 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라. 그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돈을 더 주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부셨는데. 그때는 묻는 게 뭘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허락해 주시라고.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가봐라 그럽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죠? 당나귀가 가는데 그냥 이 발람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담벼락에다가 문질러 버립니다, 다리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을 두들겨 까지고 당나귀를 때리니까 당나귀가 히브리 말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어른, 내가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다음 이게 당나귀하고 대화를 나눠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면은 당나귀도 들어서십니다. 발람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는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히브리 의학과정 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는 순간에, 발람 이야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눈이 확 열렸어요. 보니까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 발짝 보면 그냥 단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사람은 못 보고 하나의 미물이 지나지 않은 당나귀는 보고, 눈이 돈의 눈이 어두운 선지자에게 당나귀가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신 못 차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또 돈을 더 주니까 갑니다, 또 이 멍충이가.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하나님의 입술을 막아버립니다. 그걸 또 돈을 더 주니까 돈에 그냥 끌려가지고 이 발락 왕에게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야, 이 백성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 뭔지 아느냐? 여자들을 보내라.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청년들을 유혹해서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거기에서 그 여사제들과 하고 그냥 성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게 만들어라.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와가지고 이 왕이 그걸 그냥 그대로 미혹 작전을 합니다. 다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숫자 24,000명.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죠? 돈 때문에. 이게 참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김 목사가 돈 때문에 타락하면 돌로 쳐서 쫓아버려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삽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죠? 돈을 사랑함이, 그냥 돈은 돈이에요. 돈은 뭐하라고 줬다고 그랬죠? 사용하고 이용하라고. 사람은 왜 보내주셨죠? 똑같이 사용하고 이용해 먹으라고. 그렇게 줬나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준 건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뭐 하라고요? 이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죠.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은 이용해 먹고, 이용하라고 준 돈은 사랑하고. 이러면은 발람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칭찬 듣는 부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누구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이게 학자잖아요. 연구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문의 도시니까 잘못된 사상을 펼치는 거예요. 일명 이제 개똥철학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끌려가 다니는 그런 자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뜻과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성경 쓰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해보세요. 성경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경 쓰기 동참할 수 있어요. 게시판에 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빈칸이 있습니다. 66권 쓰는 건데 거기서 써보세요. 그러면 그걸 우리 연말에 묶어가지고 도서관에 배치해 놓을 거예요. 역사의 유물로 남겨놓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 만져주셨는지. 성경 말씀을 쓰면은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 신앙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늘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올바로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던지는 메시지가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읽어봤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죄를 범했든지 늘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똑같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한 일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동일한 거죠.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주시는지 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만나와 흰 돌을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두 가지를 주는 거죠. 만나와 흰 돌. 만나가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음식이죠. 그럼 이 당시에 만나는 뭘까요? 오늘날 만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는 거죠.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읽어도 안 믿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독일에서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인도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이제 마인츠 대학에서 하이데거의 제자인 후설을 연구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후설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에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그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이제 믿겠다고 이제 그 조용하게 믿는 교회를 갔어요. 그 근처에 멀리, 우리 순복음교 오자니까 멀고 프랑크푸르트 있고 하니까 만지에 있는 장로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거든요. 그럼 말씀을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자기 이성을 읽습니다. 물론 책은 이성을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읽는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끼 맞춰요. 뭐 이런 게 있냐,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그냥 자기로서는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읽어도 다 읽어보라고 그래요. 다 읽어봤대. 안 들어온대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믿느냐? 지금도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뭘 준다는 거죠? 흰돌을 준다. 뭐가 흰돌이 뭘까요? 여기서 그 당시 재판정에서 쓰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죄를 선포할 때 흰돌을 줍니다.
배심원 제도가 있었는데 진술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있다 없다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은 무죄입니다라고 이 판결을 내릴 때에 배심원들이 다 hin도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힌도를 주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다. 증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는 대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 의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귀는 그렇게 장난치지만은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주신 만나의 은혜 속에 살 것이고 주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 힌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죽고 난 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잘해야 여러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후 대책을 해야 되죠. 그럼 연방공화국이 아니라 연방정부로부터 여러분 월급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시민권을 따야 돼요. 시민권을 따면은 연방 공무원이 되잖아요. 달마다 월급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이 노후 대책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죠? 사후 대책. 사후는 뭘까요?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준비를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건 복 중에 복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지금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만 생각만 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라 믿음을 칭찬받는다. 그리고 니골라 당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발람의 선지자 잘못된 물질에 빠진다든지 이러지 말고 돌아서라. 그러면은 영원한 만나를 먹을 것이고 영원한 의인으로서 거룩한 보좌에 설 수 있는 힌도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듬뿍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을 어렵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 유혹을 가지고 찾아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혼란케 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한 육체가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